경건의 가치를 체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다 같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이 경건의 이 가치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가치를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경건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좀 삶 가운데 체험하고 그 능력을 받으라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신실한 자기 백성을 똑똑한 백성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똑똑해져요. 시편 90장 12절입니다.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제가 이 호스피스 채플린을 한 9년 하다 보니까 이 돌보던 호스피스 환자분들이 제가 한 40여 분 되니까 이분 돌아가시고 저분 돌아가시고 하는 바람에 거의 매주 최소한 한 분씩 돌아가셔요. 어떤 경우는 2분, 3분이 한 주에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럼 정신이 없습니다. 또 요청하면 장례식도 해드려야 되고 또 가족들 위로해드려야 되고 그러면서 이 상당한 분들 가족들을 위로하면 그 이모셔널리 정서가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이렇게 슬프고 좀 이렇게 드레인 되잖아요. 그것을 9년을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날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원으로 저를 옮겨주셔서 병원 채플린 좀 만들어 주십시오. 매주마다 돌아가시는 분 하다 보니 제가 너무 힘듭니다. 좀 이렇게 죽는 사람 좀 덜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 이맘때 옮긴 직장이 이제 우리 재림교회 병원, 우리 아미타 하스피털, 이 글렌델 하이스에 있는 그 병원 아닙니까?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채플린으로 일을 하는데, 아니 제가 그 새 직장에 가자마자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뭐 이 병원이 저희 병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꽉 차면 100명입니다. 작은 병원이죠. 그런데 그렇게 작은 병원인데 코로나 환자가 정말 제일 많을 때는 40명까지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환자는 한 분씩 격리시켜가지고 1인실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격리를 시킨 그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초기에는 우리 뭐 약도 없고 백신도 없어서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이분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병원을 옮겨주시면 제가 죽는 거 좀 덜 보고 좀 그래도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좀 아픈 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한 주에 1명, 2명은 돌아가시던 그 하스피스 시츄에이션보다 여기는 더 많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분씩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사투를 벌인 기억이 있는데,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어느 날 저녁에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는 반대로 들어주시나요? 그러고 나서 성경 말씀을 폈는데 바로 이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제가 읽자마자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구나. 뭐예요? 저도 사실은 그 기도를 그렇게 드릴 때는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싶어서 사실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가 날 계수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시츄에이션에 너를 넣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다 포함해서 착각을 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프고 고통받고 죽는다 할지라도 누구만큼은? 나만큼은 안 죽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혜로운 생각 아니에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걸 우리가 깨닫고 살고 하나님을 늘 순종하고 붙들고 살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이거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참 힘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경건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뭘 주신다고요? 경건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6장 24절.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참 재미있는 대목이 있는데 여기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을 어떻게 누리게 해준다고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심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과 규례와 명령을 마음으로부터 지키고 순종하는 이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한 번만 주신다? 두 번 주신다? 항상 주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항상 주시는 분이에요. 항상 주시는 분.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항상 주셔요. 작년부터 이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이 중소기업들, 대기업까지도 다 똑같아요. 이 영어로 이 신종 단어처럼 우리에게 각인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follow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follow. 이 단어는 무슨 의미의 단어인가 하면은 임시 휴가 또는 임시 출소, 죄인들이 임시 출소되는 경우 있죠? 이게 follow입니다. follow.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불갑을 이 코로나가 좀 진정될 때까지만 임시로 거의 모든 직원들을 다 집에 가서 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1년이 넘도록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정말 역사 이래로 최대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이 정부로부터 받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사실은요, 제가 아는 어떤 분들, 이분들은 이제 경건한 분들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정말 계명을 따라서 안식을 지키고 순수하게 정말 이웃들을 사랑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분들, 그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follow 당하고 똑같이 이런 상황에 당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류를 역행하는 은혜를 받더라고.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들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붙들어 주셔가지고 어떤 경우는 이 follow는 그래도 괜찮아요.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여러분과 저처럼 이 동양인으로 미국에 살면은 그 직장 내에서 알게 모르게 그 인종차별적인 대우를 받잖아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피부 색깔이 틀리고 여러분들의 그 말에 이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영어가 서툴고 그래서 받는 그 직장에서의 그 어떤 인종차별, 이건 말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민 생활을 하셨으면 다 이해하실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부당한 해고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잠시 후에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조건에 인종차별도 없는 곳에 옮겨가게 돼서 정말 하나님이 여기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항상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모습들을 여러 경건하신 이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는 거예요. 그 제가 깨닫는 것은 그거예요.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뿐이구나. 여기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규례를 따라 지키며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항상 주시는구나. 이겁니다. 이게 경제학에서 정말 실제로 가르쳐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경제학을 가르치면 아마 인기가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논리 안 맞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뭘 열심히 하고 정말 경제적으로 정말 계산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복을 주셔야지, 누가 은혜를 주셔야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복 주고 은혜를 줘야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복 줄까요? 그 복을 받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너무 은혜가 커서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이 은혜를 내가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까? 이게 믿음 없이 걱정돼요. 이게 믿음 있는 걱정인지 믿음 없는 걱정인지 몰라도 하나님 정말 계속 주실까? 아멘 하신 분들은 믿음의 경건한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데 은혜를 항상 복을 누리도록, 항상 은혜를 누리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 복잡한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예배 드려요, 예배. 예배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한 번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율법사는 자신이 있었어요. 자기는 이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율법이 제일 중요한 율법입니까? 혹시 그 율법을 자기가 소홀히 하지 않았나? 더 완벽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이와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습니다. 자,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은 마음으로 지키는지 겉으로 지키는지 아셔야 모르세요.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율법사는 정말 외적으로 볼 때는 완벽하게 십계명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이 율법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부족한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돌판에 있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건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목숨과 같이 이웃들을 사랑하라. 진심으로. 그렇게 요약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선지자 왕 327페이지에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선지자 왕 327페이지. 선지자들과 주님께서 친히 하신 이 분명한 말씀을 우리들은 각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괴로움과 압박을 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고 친절히 앞날을 생각해주고 그리스도인적 호의를 보일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한다. 그 이상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곧 동정과 사랑의 길을 통하여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말을 해줄 수 있다. 자, 여기 보니까 괴로움과 압박당하는 자들. 제가 이 대목을, 이 주석의 말씀을 읽으면서 환자가 떠오르더라고. 제가 만나고 돌보는, 특별히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그리고 입원해 계신 그 코비드 확진자들.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라 그래요?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베풀고요? 은혜를 베풀고. 제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에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코비드 환자들,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냥 그분들이 말하지 않아도요, 마음이 그냥 아주 울컥해져. 짠해집니다. 그리고 숨을 막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호흡하시는 거 보면은요, 정말 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는요, 간절해집니다. 그 다음 또 뭐라 그래요? 은혜를 베풀고 친절히 앞날을 생각해주고.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생각해 봤어요. 친절히 앞날을 생각해주고. 환자들이 좀 그래도 의식이 있으면요, 제가 들어가면요, 제가 여기 목사입니다, 채플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나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제가 그러죠.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붙으세요. 그분이 치료해 줄 겁니다. 이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요. 이게 그들을 위하여 앞날을 생각해 주는 일이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될까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붙으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겁니다. 이거 앞날을 생각해 주는 믿음의 말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주고 그리스도인적 호의를 보일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한다. 저는 날마다 이런 사역을 하면서 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쓰시는가, 어느 날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감사가 넘치다 보니까 나한테 너무 과분한 것 같아요. 사실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지만 나는 이만큼 이걸 감당할 만큼 자격은 있는 사람은 아닌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실까? 이거 호사인데 호사를 누려요 제가. 여러분, 이 어려운 시국에 과연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걸 받는 건가? 그런 생각을 다 합니다 요새. 근데 여러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안식일을 잘 섬기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보셔서 그러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기특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기특하다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른 거 없더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안식일 잘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단 마지막 세 번째,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사무엘하 5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셨기 때문에 왕 된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높였다고요? 자기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왕 됐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 알았다는 사실을 또 누가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겸손한 마음을 아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주셔서 내가 왕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너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어떻게 하셨다? 높이셨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 왕 삼으신 것을 깨달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복을 주셨잖아요. 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고 이걸 인정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데서 아무리 애써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높아지고 형통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겸손함, 그의 신실한 태도와 충성된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보셨던, 그래서 축복을 부어 주실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었어요. 우리 교회 성경주석 2권 621페이지에 이 사무엘하 5장 12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표현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신실함과 충성됨을 보시고 다윗을 축복하셨다. 그분은 히브리 백성을 지상에서 영적인 왕국으로 삼기 위한 그분의 목적 때문에도 그를 축복하셨다. 선택된 백성의 적극적인 지도력을 떠맡은 다윗은 하늘의 목적과 부합되게 일하였다. 그러한 계획에는 언제나 성공과 축복이 임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실함과 충성됨을 보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신실함이 뭡니까? 신실함이 나를 가리고 누굴 높이는 게 신실함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신실함입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다윗이 형통한 비결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과 정반대로 유다의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 누군지 아세요? 남방 유다의 왕 중에 아하스. 이 아하스 왕은 죽을 때까지 20살의 왕이 되어서 유다 왕의 12번째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20살에, 젊은 나이죠? 16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절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참 어리석고 불행한 왕이에요. 조상 다윗과 같이 가지 않았어요.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을 의지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해가지고 선지자 이사야를 배격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차단한 사람이 아하스였어요. 그래서 자기만 불행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남방 유다가 이 멸망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하스 왕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권면을 하고 이 나라의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하라고 그렇게 권면했건만, 그리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 이 나라들은 다 조만간에 멸망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했건만 아하스는 인간적인 두려움에 인간 나라를 의지하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충성된 다윗을 높인 반면에 이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낮추셨다 그랬습니다. 낮추셨다. 여기 뭐라 그럽니까? 역대하 28장 19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그런데도 또 깨닫지 못했어요, 아하스가. 여러분, 우리 죄인들이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아주 어리석게 행동합니다. 22절,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24절,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무슨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 제사하는 제단을 헐고 이방 제사 제단을 다 쌓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문을 닫고 말이죠, 이 성전 예배를 아주 그냥 탁 금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을 하고, 여기 성경의 표현에 빌리자면 망령되게 행한 거예요.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 다음 성경절은 두 절이 딱 나오는데, 성경은 아하스가 회개했다는 기록을 기록하는 대신에 죽어 장사되었더라. 그러고서 마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한 왕, 한 개인의 몰락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과 자신을 의지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높이기는커녕 하나님께서 낮추셔야만 했던 이 개인의 몰락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사 왕에게서 반면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사 왕이 아니라 다윗 왕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길을 선택함으로 하늘의 목적과 부합된 경건의 삶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항상 주시는 복 가운데 승리를 거듭하는 지혜로운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